자, 오늘은 출애굽기 28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걸어서 갈 수 없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는데, 여러분, 건넌 후에 물이 다시 덮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홍해가 애국 군대와 철병거를 제거해 줬으니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서 왔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이 알고 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 걸림돌들, 그리고 장애물, 웅덩이를 여러분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들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넘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노력도 가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건너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기장이 어디에? 기장. 교단 중에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장 목사님들은 이쪽 왼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은 무슨 좌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환경운동해야 된다, 녹색운동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여러분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그런 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설교 들으면 유익합니다. 근데 1년 365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회운동가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그거는 못 들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역자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하는 그런 학도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야,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 야,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뭐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뜨겁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는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야 된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자 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타는 소돔성 바라보면서 소금기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오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의 홍해를 건너는 인생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홍해를 건넜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니까 수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복된 인생이 열릴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팔레스틴 지방은 지도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강이나 호수 같은 수원은 여러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나머지가 다 산이고 그리고 광야예요. 산 아니면 험곡 아니면 여러분 광야예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도시가 된 곳은 다 산지예요. 왜냐하면 산에다가 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해야 외세로부터 이렇게 외침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성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난 곳은 도시가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가 아닙니다. 평야가 아닙니다. 다 광야였던 거예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네게부 광야, 네게부 광야 지나서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지나서 아라바 광야, 신광야, 무슨 바람 광야, 다 광야예요. 다 광야인데 이게 좀 광야를 구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홍해 지나자마자 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다음에 어떤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다음에 광야고 광야 다음에 또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홍해를 건너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간신히 생명을 부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넘실거리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그냥 쫙 펼쳐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곤욕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광야가 뭔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꼭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게으른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먹을 거 없으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따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입니까? 낮에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 더워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너무 덥고, 또 밤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워 죽는 그런 곳입니다. 극단적인 일교차가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물리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고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뭐 정갈이라든지 불뱀이라든지 해충들, 작은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염증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정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완전히 고립되거나 골짜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뭐 간데 또 가고 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여행자들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있어서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는 길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기가 십상인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홍해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례도 받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기 전보다 뭔가가 많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고민하던 문제들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전에 없던 기쁨이 막 이렇게 행복도 충만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꽃길만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별반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아픈 데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돈 때문에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자녀들은 더 속썩이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포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 문제면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간혹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더 미안하죠. 예수를 내가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 내가 그런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렇잖아요. 나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새가족한테만큼은 하나님이 기적도 좀 보여주시고 복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오히려 광야 만나서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한 가지가 충만한 곳이에요. 한 가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말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고 말씀 적용이 굉장히 빠른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히브리어를 광야로 뭐라고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다바르,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다바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성으로만 치면은 미는 여러분 정관사니까 빼고
다바르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없어요.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만 딱 쓰면은 상황에 맞게 이게 무슨 단어인지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초성이 똑같은 거예요. 광야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뭘 떠올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면 여러분 말씀을 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 잘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는 광야에서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 성취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말씀이 앞서 가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예수 믿는 효능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수르광야를 걷다가 오아시스가 하나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오아시스가 하나 있다. 싱그른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신나게 물을 퍼먹으려고 보니까 편말 하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오아시스 이름이 마라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마라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먹을 물이 없으면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물 마시면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수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쓴물이 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쓴물을 단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쓴물을, 죽음을 생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먹지 못할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을 하나님께서 나무 십자가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물,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나무를 넣었잖아요.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닿기만 하면 쓴물이 단물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광야가 없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이 들죠. 건강을 잃으면 힘이 드는데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문제투성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적인 난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마라 같은 인생이 단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룻기에 나오는 나시, 나오미 권사님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에 이렇게 가가지고 쫄딱
망하고 왔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완전히 풍비박산 되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 룻 하나만 데리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이제 나오미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보러 나왔는데 여러분 완전히 거짓골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내 이름의 뜻이 환희인데, 나오미 뭐예요? 내 이름의 뜻이 희열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처럼 나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뭐처럼 만들으셨다?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쓴물 만들어주셨다. 죽음으로 만들어주셨다. 절망시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오히려 광야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처럼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마라처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나오미 생각이죠. 자기 자신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 그대로 나오미 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장로님, 보아스 장로님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누구?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낳아놓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오미로 만들어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오미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뭐 광야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마라가 단물되고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가 어떻게 단물되는지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죠.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넣었더니 마라가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쓴물과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고 마라가 쉴만한 물과 맑은 시냇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그 늪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꺼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 늪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꺼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신나게 풀면 되죠 여러분. 오히려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100점 맞았어요.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모르는 문제예요.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문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마라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푸른 불밭이 되고 마라가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눈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다 할 때 한자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보다, 견자가 있고 보다, 관자가 있어요. 견과 관의 차이가 뭐예요? 견과 관의 차이가 뭐예요? 견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스쳐가듯이 보이는 거. 근데 관은 여러분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눈이라는 것은 견하는 눈이 복된 눈입니까? 관하는 눈이 복된 눈입니까? 관하는 눈이 복된 눈인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관해야 돼요. 관. 그것을 진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내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일, 사흘 있다가 여러분 수르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해는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홍해는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철병거를 수장시키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마라는 여러분 왜 원망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되면 죽어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고갈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고갈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알잖아요.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그냥 이유 없이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며칠 가요? 3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드려야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요. 말씀이 고갈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딱 씨를 뿌려가지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셈이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발음해요. 아인. 근데 여러분, 이 셈이라는 이 단어에는 똑같은 그런 발음으로 눈이라는 그런 그 단어도 있어요. 예. 똑같은 단어인데 셈으로도 쓰고 눈으로도 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셈에서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계속 셈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여러분, 눈에서는 생명의
생각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생각의 시작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 자꾸만 보면은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색이라고 그러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러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생각이 샘솟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불평했어요?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라를 주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되는지를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먼저 관점의 변화를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만이 없을 때는 없죠. 불만이 있죠. 원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수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쾌한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평생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천이 쉽습니까?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점의 차이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해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마라 같은 현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면 광야가 푸른 풀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시각만 조금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관점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